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평강을 전하시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온 가족들이 평안한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예상을 넘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 또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기도 하죠.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연발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평강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평강이 깨졌었는데,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십체를 무덤에 장사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떡하니 서 있고 또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지금 제자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부활하셨음을, 또 그리고 부활하셔야 됨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임받은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이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증인이 돼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승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또 무서워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기보다 영으로, 다시 말하면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저 보는 것을 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면서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리고 이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달라 그러시고 그것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귀신처럼 나타나서 영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실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결국 육체의 부활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셨다,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한 우리를 가두어둘 만한 것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 죽음조차도, 무덤조차도 가두어둘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봄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순간인가 죽은 줄 알았던 이 대지에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둬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의 신앙, 이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증인이냐면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만들어내거나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어낸 얘기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절대로 생명 걸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먼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승리의 증인, 주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두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한 말씀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좀 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가장들, 우리 식구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4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가정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 승리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평생 부활하신 주님, 승리자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저들의 인생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역사를 일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증인인가? 우리의 가족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승리와 부활의 또 복음의 소식을 믿고 있는가?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면서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도 가정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증언해야 될 것도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주의 부활의 복음의 승리의 증인으로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장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승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증인이 돼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의 경험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복음의 명확한 확신 진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또 승리의 소식이요 또 기쁜 소식임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들이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니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승리하는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겨울에 추위를 뚫고 새싹을 돋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의 사방으로 막힌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살아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승리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부활하신 증거를 가득 품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먼저 들려져서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식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도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도리어 기쁜 소식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에 한기를 몰아내고 봄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가족들이 인생의 위기들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싹을 돋우고 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살아갈 날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내고 승리자의 소리를 함성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능히 그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정과 여러 환경에 묶여있는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능히 뚫고 나가게 하시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 속에서도 하늘 문을 열어 우리 주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갖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평안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 속에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나눔이 이어지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승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정들과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우리 신현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